최근에 수요 예배 때마다 믿음에 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아주 다른 구별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회심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구사하면서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무턱대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자기 확신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믿습니다를 뒤에다가 붙이면 무조건 하나님은 하셔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의 어떤 삶이 바로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근데 믿습니다를 여러 번 외쳤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구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말 그럴까 80% 정도 믿고 20%는 좀 못 믿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100% 믿어야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믿음을 구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으신 권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강의를 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지만 무서운 얘기, 두려운 얘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도 그냥 읽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많은 뜻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너무나도 쉽다,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고 듣고 설교도 자꾸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성경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소화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 테이프나 설교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일같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는 것이죠.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 24시간 살아내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에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또 때로는 바르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온전한 생각과 믿음만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얻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이가 점점 먹어도 그리고 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여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확신 속에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받아야 되고 적어도 율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쏙싹쏙싹 또 다른 것들을 가르치니 그대로 또 넘어가 버리는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자주 들어옵니다. 분명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는데 잘못된 근거로 잘못 생각하는데도 자기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확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삶의 원리가 이렇더라, 다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참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리고 확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인생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생각도 그런지 성경의 원리도 그런지 확인하고, 내가 아무리 경험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원리를 깨우쳤더라도 성경 말씀과 다르면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도 나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죠. 잠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주장한다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를 언급하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근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도자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도 가끔 의심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 다른 잘못된 생각 위에 확신을 갖게 되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냥 말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고 전혀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도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으며 한 유력한 가문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사장 한 사람을 자기 가문의 그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그 사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버렸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제사 방식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고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 혹은 그 말씀을 뭔가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한 위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경고한 대로 사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성경 그대로를 믿으며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이렇게 첨가하거나 혹은 살짝 비틀어서 해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삐딱하게 보면서 이거 틀린 말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를 다시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 고상하고 고결했다는 뜻이고 더 신중하고 진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버리거나 혹은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턱대고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 구약 성경과 대조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조해서 이게 맞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잘못되면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되면 버리고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또한 거하고 그랬을 때 거짓된 생각들이 다시 들어오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거짓된 생각이야. 말씀과 배치되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니까 이건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듣고 배우고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근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꾸 복음과 다른 사상 그리고 성경과 다른 사람의 말 이것을 자꾸 혼동되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아주 유명한 학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다시 한번 걸러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도 다시 의심하고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 생각, 내 신앙, 내 가치관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만 가지고 그 올바른 생각들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구사하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